그리스도의 생애 99장 먹고 사는 계명, 먹고 사는 염려를 버리라. 첫 번째 챕터, 먹고 사는 것이 교회의 중심 주제가 되다. 1.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은 교회들.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에 실망하고 나와서 가나안 성도로 지내고 있던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큰 교회 하나가 이 자매가 사는 동네로 확장 이전에 왔습니다. 함께 그 전에 다니던 교회,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나왔죠. 나와서 교회를 같이 그 전에 다녔던 친구들이 자기들 동네로 이사 온 그 큰 교회가 괜찮다고 추천하길래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들고 있죠. 훌륭한 음향 시스템에 맞춰 열정적인 찬양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커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마치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20분이 넘도록 자기의 시시콜콜한 일상,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로또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지 않아서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기로 했다는 푸념을 들었을 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설교 도중에 교회를 뛰쳐나왔어요. 설교 내용에 복음이란 찾아볼 수 없었고 예수란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목사의 시시콜콜한 일상과 푸념들을 듣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고 해요. 그 예배 시간엔 4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참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그 자리에 있으며 무슨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무슨 기도를 그토록 뜨겁게 했을까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왜 나는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주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판단을 하겠다고 교회를 판단하고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분별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할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도권 유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매우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곡된 신앙생활, 이교도와 다를 바 없는 종교생활을 벗어 던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종교개혁을 감행하는 것이죠. 그게 2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500년 전 제국의 종교를 통합한 제도권 로마 교회는 자기들의 종교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그들이 누리는 교회의 부와 명예와 세력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제도권 교회의 세속화를 지적하며 교회 역사상 최초의 종교개혁을 감행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소수의 집단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개혁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현대의 제도권 교회들은 자기들의 종교생활과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믿어요. 그들은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뿐 아니라 사후 세계도 보장된다고 믿죠.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리더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정치와 손을 잡는 것은 지금은 그냥 예의가 되었죠.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종교개혁을 거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주님이 교회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쉬울까요? 오늘날 교회는 먹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을 정도로 인생의 향락과 안위에 관심이 큽니다. 목사를 만나도 타교회 교인들을 만나도 온통 먹고 사는 이야기뿐입니다. 이는 남 탓할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탓할 일이죠. 그렇죠. 나 자신을 탓할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한테서 그리스도의 고귀한 향기가 나고 그분의 거룩한 형상이 보였다면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을까요? 두 번째, 먹고 사는 계명을 오해하다. 본문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지만 그만큼 가장 오해하며 가장 무시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즉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더하신다.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란 우리 물질과 열정을 하늘 나라 확장을 위해 온전히 쓰는 것이며 그것은 교회를 향한 헌신과 아낌없는 헌금으로 실현된다. 혹시 제가 말도 안 되는 틀린 말, 있지도 않은 말 쓴 거 있나요? 그럼 이따 예배 설교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부와 세력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교인의 헌신과 헌금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2000년 동안 교회와 지도자는 재미를 보았고 큰 부와 명예와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자기 교회의 재정이 풍부하여 훌륭한 음향 영상 시스템과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고 사람들로 붐비는 것을 즐겨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 결과 교인들은 이 계명의 진해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만족하죠. 정말 그럴까요? 교회에 많은 시간과 노동을 들여 헌신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면 본 계명을 잘 지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당시 주님은 당신의 공동체에서 헌금과 헌신을 유도하려고 계명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주께 헌신하였기에 그리스도 공동체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각 도시, 마을마다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나였어요. 하나. 심지어 저 멀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의 갈라디아, 고린도 그쪽에 많은 교회들, 그 중간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렇죠? 에베소, 로마까지. 그 넓은 지구상의 그 교회들이 하나였어요. 하나로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옆에 있는 교회가 누군지도 모르고 경쟁자가 되어버렸지만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 교인들을 데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헌신과 헌금을 강요할 필요가 없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교회의 부흥과 유지를 위해 본 계명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본 계명은 헌신과 헌금을 유도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는 하늘 자녀이면서 예수의 제자에게 주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계명을 모독하고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주거지에 관한 언급이 없죠. 사실 이 중에 가장 센 건 뭐죠? 집이죠. 오늘날은 그렇죠. 근데 그게 없네? 그러면 집은 좀 더 좋고, 더 비싸고, 더 넓고 그런 데로 좀 가도 되나? 당시 백성들의 집은 동일한 크기와 수준으로 돌이나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집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타닥타닥. 지금의 아랍 쪽, 그죠? 그쪽을 가면은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근교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도 그런 식의 2000년 전에 집들의 형식으로 남아 있어요. 그 땅에서 나는 재료나 2000년 전에 지금이나 그 땅 자연이 똑같으니까 흙과 그런 재료를, 돌을 갖고 와서 이렇게 쌓아서 집, 벌집처럼 쫙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다 불법이고 다 헐어야 되고 다 싸움 나서 전쟁터겠죠. 내 집 벽하고 옆집 벽이 붙으면 안 되죠. 근데 거기는 내 집 벽, 옆집 벽이 아니라 벽이 하나예요. 같이 써요. 그 개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을 지을 때 마을에 10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10명의 집을 똑같이 짓는 거예요. 같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마치 뭐 오늘날의 고시원처럼 고시원 들어가서 살아보셨어요? 네, 그런 데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고시원보다 크지만 우람우람한 뭐 우리 흔적들, 유적들 남아있는 그건 다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왕들의 유적지지 백성들이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집을 소유했죠. 오늘날처럼 집을 소유하기 위해 평생 일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100년 전에 집이 초가집이었죠. 그렇죠? 뭐 저희 어렸을 때만 50년 전만 해도 동네에 집이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난하다, 좀 먹는 게 좀 다르다, 풀만 먹는다 이런 사람들은 많았어도 그들이 집이 없어서 마을 신장로를 이해하실 거거든요. 마을에 회관 앞에서 장막 치고 사는 사람은 없었죠? 어렸을 때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집은 다 있습니다. 도시에 오면서 이제 개념이 바꿔졌지. 100년 전에 집이 초가집일 때 집이 없는 사람이 없었고 노비들도 집이 있었죠? 그렇게 어려운 조선시대에도 노비들도 자기 집이 있었어요. 당시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이며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욕심이 많아져서 사람이 욕심이 끝없이 극도로 상승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닌 자는, 거주하는 집의 가치를 상승시켜 놨죠.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의식주에 해당하죠.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에 해당하며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것이다. 여기 먹고 사는 염려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먹고 사는 염려하지 않고 산다. 있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이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앞으로 다시는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사람 혹시 있나요? 다시는 내 일도 결심하지 않겠다. 그런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않겠다. 주님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혹시 있나요? 다 그러신가요? 만약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무시했으니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지키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지키는 그게 뭐예요? 그거는 제자 흉내도 아닌 스승을 모독하는 것이죠. 차라리 다 안 지키고 떠나는 게 낫죠. 그렇죠? 깔끔하게. 내가 골라서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스승에 대한 모독이죠. 주님이 분명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참 제자가 있기는 할까요? 있다면 그런 제자는 매우 극소수이며 찾기도 어려울 것처럼 보여요. 주변에서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주님은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주신 것이거나 지킬 수 있는 제자는 극소수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먹고 사는 계명의 진실을 찾아서. 앞서 예수님은 보물 계명으로서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하늘의 보물을 가진 사람이고 가짜 제자는 땅의 보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땅의 보물을 자기에게 축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쌓는 거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고 땅에 쌓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쌓는 거죠. 제자는 하늘의 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그 보물을 계속 쌓는 것이죠. 보물상자 안에 보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보물 계명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늘의 보물상자를 가진 제자의 정체성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정체를 밝히시면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제자의 흉내를 내는지,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로써 제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제도권 유대교로부터 개혁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요구하시죠. 본문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원어로 직역하면 이것을 위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위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앞에서 언급하신 보물 계명이겠죠. 연결을 시켜야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 거하고. 띄엄띄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바로 앞 24절에 결론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이란 주인과 만몬이란 주인 중 한쪽에만 예속되어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죠. 네. 만몬의 의미를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돼요. 2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속되었는지 만몬에게 예속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유도하십니다. 편의상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먹고 사는 염려라 칭하고 본문의 계명을 먹고 사는 계명이라 칭하겠습니다. 좀 계명이 좀 그런가? 뭐 괜찮습니다. 더 부정적인 제목이 붙은 계명도 있으니까 살인의 계명도 있으니까 먹고 사는 계명 좀 훈훈한가요? 참 좋은 계명을 주셨네. 인생이 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우리 요즘 유행처럼 얘기하죠. 염려는 원어로 메림나오인데
불안스러운 걱정을 뜻하는 메림나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한 염려를 뜻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거에 관련된, 여기서 보사는 거 있어요? 사람 사는 거, 사람들 사귀는 거, 뭐 세상에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먹고 살려고 관계된 것들을 하다가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거기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영역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모든 게 다, 뭐 기숙사에서 잔다면 잠자는 시간도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연관이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고통들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염려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소비하죠. 시간, 열정, 노동에다가 또 뭐죠? 마음을 소비하죠. 마음.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백성은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은 시대였기에 먹고 사는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네. 지분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부터 이런 염려에서 벗어날 것을 선언하십니다. 언뜻 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소식으로 들리죠. 이토록 멋진 메시아 시대가 오더니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먹고 사는 염려가 왜 제자에겐 필요치 않은지를 설명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음식과 옷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상들입니다. 이 물질과 현상들은 근본인 목숨과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어로 플레이온인데 더 큰 비교급입니다. 더 상위의 또는 더 우수한, 탁월한 이란 뜻입니다. 즉 목숨이 음식보다 상위 개념이고 우리 몸이 옷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목숨이 없으면 음식은 가치가 없고 몸이 없으면 옷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이 없다고 목숨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옷이 없다고 옷을 속된 말로 거지같이 입는다고 몸에 가치가 없는 건 아니란 얘기죠. 만약 그렇다면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다녔던 세례 요한은 가치가 없는 몸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패션쇼를 하셨겠어요? 매일 아침 오늘은 뭐 입고 갈까 얘들아? 옷이나 제대로 빨아 입으셨겠어요? 그럴 시간도 없으시겠죠. 그분의 누더기 같은 옷을 보니까 저건 도대체 메시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옷을 보고 그 사람의 몸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오늘뿐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래 왔어요. 핵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핵심을 치장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공을 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상위의 개념이 무엇이냐? 더 탁월한 가치를 가진 게 무엇이냐는 것이. 우리 목숨과 우리 몸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조장하고 조절하고 길이를 조절하고 여러분이 생성하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네?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걸치십시오. 목숨과 그
그 목숨을 담고 있는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만드셨고 주관하시기에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동물과 식물을 예로 들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목숨이 음식보다 상위 개념이듯 하나님께 있어서 그 자녀는 동물보다 탁월한 가치, 우수한 가치를, 상위의 가치를 지닙니다. 주님은 그 자녀의 목숨이 소중함을 설명하시려고 하늘의 새들을 예로 드시죠.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읍니다. 반면 새들은 그들 목숨을 위해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새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의 목숨을 위해 먹을 것을 제공하시기 때문이에요. 본문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귀하다는 원어로 디아페로인데 탁월한 가치를 뜻하죠. 위에 플레이온하고 같은 개념이겠죠. 만약 그 자녀가 목숨을 위해 염려하여서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목숨을 위해 염려하여서 새도 안 하는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으는 일에 열중한다면 새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네? 주님의 말씀에는 매우 신중한 비판력을 담고 있습니다. 비판력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본문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는 원어로 헬리키아인데 나이, 수명, 키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명확하게 결정하긴 어려워요. 영어 성경은 나이, 에이지 또는 수명, 라이프 스팬, 또 키, 스태처 이런 걸로 번역이 나뉘고 있어요. 예, 왜? 헬리키아가 이 세 가지 뜻이 있으니까 세 가지로 번역이 나뉩니다. 그렇지만 수명으로 번역한 성경이 좀 많아요. 수명으로. 한글 성경은 뭐가 많죠? 키로 번역한 성경이 많아요. 근데 한글 성경 중에도 여러분 수명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세번역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공동번역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이 두 성경 외에도 있습니다. 목숨, 수명으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개혁개정 한글 개혁이 키니까 당연히 키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키보다 목숨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세계에는 더 많습니다. 지금 주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목숨, 생명, 푸시케 원어로 푸시케. 저는 생명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냥 목숨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목숨에 관해서 일단 첫째 말씀하시는 이제 뒤로 가면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옷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몸에 대해서 몸. 지금 목숨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헬리키아는 갑자기 목숨을 얘기하는데 키가 크고 적고는 목숨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키보다는 목숨에 관련된 수명으로 헬리키아를 번역하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늘날은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수명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물론 아직도 평균 수명이 40을 웃도는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이제 7, 80 기본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 몸이나 수명에 좋다는 음식이나 건강식품을 즐겨 먹으며
이런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이것에 집착하죠. 건강식품 이런 거, 수명, 장수에 좋다 이런 거. 100살이 넘게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건강과 수명에 좋다는 음식에 집착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또 적지 않은 사람이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목숨에 집착해서 오는 정신적 강박 증세로 보고 있어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목숨은 창조주께 달려 있으므로 우리의 목숨 유지와 연장을 위한 염려와 노력은 장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정말 해로운 것을 마구 기호식품들을 먹으면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그거는 자기 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이니까 그런 경우는 뺍시다. 수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26절엔 하나님께 있어서 수명 연장은 지극히 작고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5절 세 번이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수면 연장이 지극히 작은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에게 배웠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작은 일이니 그분께 맡겨야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들 소용없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는 작고 쉬운 일이니까 그냥 그분께 맡겨.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 우리 이런 얘기하죠. 예. 뭐 하고 이렇게 서툴면은 야 그냥 잘하는 사람 기술자한테 맡겨 이런 거죠. 둘째, 몸이 옷보다 상위 개념이듯 하나님께 있어서 그 자녀는 식물보다 탁월한 가치를 지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몸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했고 이제 몸에 대해서. 몸이 옷보다 상위 개념이듯 하나님께 있어서 그 자녀는 식물보다 탁월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 자녀의 몸이 고귀함을 설명하시려고 백합을 예로 드시죠. 식물을 가져오십니다. 본문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길쌈은 옷감 짜는 일을 말하죠. 백합은 자기의 몸을 자라게 하려고 수고하지 않고 옷감을 짜서 입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백합꽃을 아름답게 피우시죠. 백합은 당시 갈릴리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널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흔하기에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그 들풀 같은 백합일지라도 솔로몬이 차려입은 옷보다 훌륭합니다. 본문 29절 흥정여.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네. 성경에서 솔로몬은 가장 부유한 제국의 황제였기에 그의 의식주는 최고로 영광스러웠다고 평가됩니다. 제가 역대하 열왕기상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을 할애해요. 성경은. 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솔로몬에 대한 설교가 꽤 많습니다. 그 중에 그냥 조금만 가져왔어요. 역대하 9장 3절 바른 성경.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전을 보고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신하들이 앉아있는 것과 그의 종들이 서서 모시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술관원들과 그들의 의복과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그 외에도 상인들과 행상인들이 가져온 것이 있었으며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나라의 지방 장관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또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는데 그 보좌에는 층계가 6개 있었고 금 발판이 보좌에 붙어 있었으며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들 곁에는 사자 2마리가 서 있었다. 또 사자 12마리가 6층계 양쪽에 서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어느 왕국에서도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 숲을 궁의 그릇들도 모두 순금이었으며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열왕기상 4장 21절 바른 성경. 솔로몬은 그 강으로부터 블레셋 땅을 거쳐 이집트 국경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렸는데 그들은 조공을 바치며 솔로몬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를 섬겼다. 하루에 필요한 솔로몬의 식량은 30코르의 고운 밀가루와 60코르의 보통 밀가루와 살찐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와 그 외의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 그리고 살찐 새들이었다. 이야, 이거 참, 이 정도의 양이면 한 15,000명 정도가 먹을 양이다라고는 평가를 하긴 하지만 사실 그 이상이죠. 하루에 만드는 음식. 솔로몬이. 뭐 또 여기 솔로몬 우리 개혁개정은 뭐 세금이 금 666달란트라고 얘기하는데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에 들어오는 금 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달란트의 무게는 약 23kg 정도 돼요. 23kg 정도. 금 1kg가 요즘 1억 한 2천만 원 하나요? 금 1kg가 1억 2천. 금꽤 요만한 거 1kg짜리 여기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3개에 해당하는 게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660달러, 얼추 계산하니까 한 22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22조 정도.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 그냥 갖다 바쳐요,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게 그 정도예요. 세금이든 아니든 어쨌든 뭐 일부를 얘기하겠죠. 금을 그렇게 갖다 매년 바치면 금이 아닌 거죠. 획하게 솔로몬들을 좋아하시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다 헛되다. 그가 아무리 비싸고 귀한 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영광을 성경이 이렇게 많은 구절을 장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헛되다의 결론을 더 강하게 강조하려고. 그가 아무리 비싸고 귀한 옷을 차려 입었을지라도 백합이 입은 옷만도 못합니다.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장난 아니지. 너무 예화를 강하게 드셨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그런가 보다, 뭐죠. 솔로몬의 옷은 사람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만들었지만 백합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입고 먹고 자고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직접 금도 금괴도 만들어주고 금그릇도 만들어주셨어요? 하신 거 없어요. 다 사람들이 한 거예요. 사람 손으로 다. 근데 백합은 사람 손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만드셨어요. 들에 널브러져 있는 풀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챕터, 믿음이 적은 자들. 1. 믿음이 작은 자,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할게요. 적다, 작다, 뭐 다 성경이 가지각색인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적다고 해도 되고 작다고 해도 되고 작은 거는 크기를 얘기하고 적은 거는 양을 얘기하는데 믿음의 크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양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수님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만드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백합도
옷도, 백합. 이게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영광을 나열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한마디로 끝내버리죠. 백합꽃, 들풀 하나 못하다. 팔레스타인에 널려 있었던 그 풀 하나 못하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오랫동안 펴 있으면 잠깐 폈다 끝나는 것들 말고 오랫동안 그래도 좀 피면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민들레꽃 정도 되겠네요. 노란 민들레 겨울에도 피죠. 여름에도 봄에도 제일 먼저 피고 1년 내내 거의 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조금 더 크로바 하얀 꽃 보셨어요? 크로바 꽃 피는 거 민들레꽃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민들레꽃 가끔 이제 갯골을 가서 걸어갈 때 항상 저는 그 민들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민들레를 사진을 찍고 그것을 늘 보고 쓰다듬기도 하고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한 꽃밭도 중요하지만 예쁘지만 그런 풀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민들레꽃, 그 백합도 당신의 영광을 가지고 기르시고 만드시고 기르신 그 백합도 당신의 자녀에 비하면 들풀에 불과하기에 자녀를 위해서는 아궁의 불쏘시개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문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솔로몬의 영광을 얘기하더니 그 영광도 들풀만 못하다 하놓고는 또 그 들풀도 불쏘시개로 던져질 수 있다는 얘기죠. 팔레스타인에서는 풀을 말려서 마른 풀들을 걷어서 불쏘시개로 썼어요. 근데 백합이 흔하니까 마르면 이제 그거를 백합은 좀 대가 좀 단단하죠. 단단하기 때문에 마르면 좀 좋은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이파리 이런 것들은 초기에 이렇게 불 확 탈 때만 필요하지. 근데 백합은 대가 좀 있어서 조금 그래도 낫죠. 솔로몬이 입은 옷은 불쏘시개 풀보다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오늘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보다 더 가치 있는 들풀이었는데 오늘은 딱 봤는데 솔로몬의 부귀 영화보다 더 가치 있는 들풀이었는데 내일은 하루 만에 불쏘시개로 전락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몇십 년 갔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몇십 년 갔던 솔로몬의 영광도 흔하게 펴있는 들풀, 들꽃만도 못한대. 그러나 그 영광보다 더 가치 있는 들꽃도, 들풀도 하나님은 몇십 년이 아니라 하루 만에 끝내버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굴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쏘시개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백합이고 그 백합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 자녀의 몸이죠. 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옷도 하나님이 주셨고 백합의 아름다운 옷도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우리의 몸보다 못한 백합, 그보다 더 못한 솔로몬도 입히신다면 어찌 아버지께서 우리 몸을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답답한 마음에 아직도 먹고 사는 염려에 젖어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는 원어로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올리고 피스토스. 올리고는 보다 적다라는 뜻이고 피스티스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게 두 개 합쳐져서 올리고 피스토스가 됐어요. 올리고와
베프티스가 합쳐졌지요. 믿음이 적은 또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적은 믿음이라 또 작은 믿음이라는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을 말하는지가 우리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매우 가볍게 왜 나도 믿음이 적을 때가 있었지. 나도 아직 믿음이 적은가 봐.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매우 표현이 어렵지만 원어나 영어권에서는 서양 언어권에서는 이게 표현이 돼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대학생들 보면 little과 a little의 차이를 알죠. few와 a few의 차이 알죠. 그렇죠? 예, 어가 붙고 안 붙고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a few 하면 몇 개, 조금 있는 거예요. 서너 개 있는 거를 얘기하고 그냥 어가 빠지고 few 하면 거의 없는 거를 얘기해요. little 하면 거의 없는 양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a little은 거의 없는 거 있긴 있어. 근데 조금 있는 거.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야, 이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 이런 좀 뉘앙스가 좀 웃기잖아요. 우리 좀 어색하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영어권에서는 다 없이 little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올리고 피스토스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신데도 풍랑을 무서워하는 믿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지금 예수님이 이 올리고 피스토스야 라고 호칭으로 이렇게 이게 호칭인데 호칭형인데 이렇게 불렀을 때는 아이고 귀엽다 잘하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뉘앙스입니까? 아니죠. 화가 나시고 책망하시는 뉘앙스죠. 답답해하시는. 그래서 이게 리틀과 어리틀의 차이도 이게 확인한 거. 리틀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어리틀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서 우리가 원어에서의 그 맛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또 올리고 피스토스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물 위를 걷고 있는데도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4장 베드로 이야기죠. 마태복음 14장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지금 예수님이 올리고 피스토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지금 뒤로 가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계속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흥분해서 다혈질 베드로가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물을 걷고 있는데 이제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 바람이 막 부니까 이거는 뭐 바람 불면 뭐가 동반됩니까? 너울 파도 이거 보니 이거 뭐 걸어갈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서워집니다. 빠져 들어가죠. 예수님 뭐라고 이게 답답한 것이죠. 이 올리고 피스토스야. 왜 의심하냐? 왜 의심하냐? 지금 의심을 누구 의심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거 지금 물 위에서 걸었던 것이 자기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의심된다는 건 말이 돼요? 이미 체험을 했는데 그분의 능력을 이미 체험해서 걷고 있는데 다시 의심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나의 죄사함 가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의심합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올리고 피스토스는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누룩을 떡의 재료로 즉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알아듣고 있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그러니까 누룩 얘기를 하고 계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데 누룩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만 떡을 안 갖고 왔어. 아침에 챙겨서 왔어야 되는데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지금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도시락을 쌌어야 되는데 안 쌌어. 근데 그들의 떡, 빵, 얘는 뭐가 들어가요? 재료, 중요한 재료가 있죠? 누룩을 집어넣죠. 그래서 누룩 주의하라니까 떡 안 가져온 거 아셨나 보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주실 때 매우 상징적이고 깊은 의미를, 속뜻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자 그대로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지금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 말씀을 문자로만 받고 있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주님이 계속 비유로 숨겨서 풍유법, 은유법, 역설법, 반어법을 쓰시는데도 말이죠. 그게 올리고피스토스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리고피스토스는 겨자씨 한 알만한 크기도 안 되는, 이제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크기도 안 되는 믿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믿음이죠. 마태복음 17장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처럼 티끌만한 크기의 믿음도 없다면 정말 티끌만하잖아요.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 그렇죠? 자, 그래서 올리고피스토스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처럼 마치 측은해하는 듯한 어떤 그런 걸로 우리는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 아까 올리고피스토스가 또 무슨 뜻이라 어요 거의 신뢰하지 않는이라는 뜻이었죠.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는 다녀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밥은 먹고 살고 대단한 거니까 믿긴 믿고 싶은데 거의 신뢰하지 않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이 적다고 하면 아직 어린아이처럼 좀 부족한 믿음 정도로 생각하거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수준으로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위 구절들에 의하면 올리고피스토스는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 즉 예수님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 올리고피스토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존하려고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누리려고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은 두 종류가 있으니 후진국형 먹고 사는 것과 후진국이나 좀 그쪽은 좀 서운할 것 같아서 개발도상국형이라고 하려다 좀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후진국형 먹고 사는 것과 선진국형 먹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후진국형 먹고 사는 것이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것으로서 목숨과 몸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생존하려고 먹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반면 선진국형 먹고 사는 것이란 생존을 위해 기본적인 것을 초월해서, 그건 있어, 걱정할 거 없어, 누리려고 먹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누린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라는 뜻이죠.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왜냐? 누리려고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미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가르쳐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생존하려고 먹고 사는 것으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후진국형 먹고 사는 것이죠. 이거는 이런 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오늘 뭐 먹지? 우리 뭐 마실까?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다닐까?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없어서 썩은 웅덩이에 물 이만큼 있는 걸 동물하고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몇 킬로를 애들이 메고 가서 퍼와요. 꾸적물을. 근데 우리는 오늘 뭐 7,000원짜리 뭐 파르페 먹을까? 그들은 7,000원이면 한 달 이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그냥 마셔서 오줌으로 배출하는 것이죠. 즐기는 것. 하나님이 니들은 복 받았기 때문에 그래. 복을 누려. 쟤네들은 복을 한번 저주받았어. 하나님 그러실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복이고 그게 저주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마실까?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를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실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봄옷 하나, 겨울옷 하나, 여름옷 하나, 차례 하나, 둘 빨아야 되니까 뭐 내내 똑같은 옷만 입고 살았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오늘 입은 것을 내일 또 입고 오면 게으른 놈 이렇게 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죠. 즉 누리려고 먹고 사는 것에 고민하며 누리려고 먹고 사는 염려에 묻혀서 삽니다. 이 말은 곧 먹고 사는 것은 충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죠.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으니 이는 더 잘 먹고 살려는 욕심, 즉 누리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TV를 보면 채널이 오늘날은 수백 개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24시간 수십 개 채널에서 동시에 방영이 됩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와 쇼핑 애플리케이션 앱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지금 생존하려고 먹고 사는 것을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니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형입니다. 생존하려고 먹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아버지께서 책임지니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딴 세상에서 문자만 갖고 와서 지금 어설프게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말씀하는데 우리는 누리려고 먹고 사는 것을 아버지께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 중에 내일 먹을 밥이 없어서 혹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달라고. 한국 교회 혹시 그런 분 보셨습니까? 내일 입고 갈 옷이 아예 없어서 다 벗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혹시 그러면 뭐 달라고 기도하죠? 누리는 거에 해당하지 전부 다. 그렇죠? 네, 누리는 거. 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예 현재 기독교는 이교도와도 구별되지도 않는 다른 종교가 되어 있진 않을까요? 현대교회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생존하려고 먹고 사는 것은 기본으로 해결하시고 누리려고 먹고 사는 것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복 준다고 해주셔야 되는 건가요? 주님은 분명히 생존하려고 먹고 사는 염려를 버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이 계명에는 누리려고 먹고 사는 염려는 아예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 안에.
우리는 그것을 고려할 가치도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대체 생존하려고 먹고 사는 것을 받은 자들이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하면서 무엇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존하려고 먹고 사는 것은 기본이고 누리려고 먹고 사는 것까지 받았을 때 복 받았다고 말을 하며 자랑하며 다닙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자매 생각이 또 갑자기 나는데 정말 그렇게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판단력도 필요한 것이고. 근데 왜 머물러 있어요? 느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커뮤니티가 좋으니까. 그 시스템을 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들이 누리는 그것들은 생존입니까? 누림입니까? 생존 아니죠. 생존 아닙니다. 누리려는 것에 다 해당하는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교회들이. 그게 좋아서 설교 시간에 못 뛰쳐나오고 거의 없죠. 물론 저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 앞에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도무지 들을 수 없어서 뛰쳐나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의 제자가 되었나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영혼이 죽을 영혼을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다 놓으셨어요. 이것이 먹고 사는 것만 못한 일이고 이것이 먹고 사는 염려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것들에 관한 것이 되고 있나요? 우리의 목숨이 새만 못하고 우리의 몸이 풀만 못한 것인가요? 이제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한국교회 또는 우리 공동체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안하며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이 공동체는 세계명을 받은 정상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면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먹고 사는 것을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겠죠. 한쪽에서는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해야 되는 수준인데 한쪽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승승장구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은 그거는 이교도들에서 나타나면 모를까? 이교도들도 그렇게까지 안 해요. 네, 여러분 보셨죠? 여기 회교도나 저쪽을 보십시오.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나라들 강력하죠? 종교가? 거기들 보십시오. 비슷하게 삽니다. 네, 비슷하게 사놓고 나눠주고 자기들끼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 그들만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죠?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 내 거,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업, 내 취미, 나의 거.
이제 먹고 사는 염려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남은 일은 감사 찬송하며 공동체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가짜 제자처럼 이교도처럼 누리려고 먹고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생존하려고 먹고 사는 것마저도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 누리려고 먹고 사는 것은 아예 그건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근데 제자가 아니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주님의 말씀 나하고 관계없다. 나는 그냥 주님 말씀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지키겠다. 그거는 모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 거의 없다. 올리고 피스토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생존하려고 먹고 사는 것도 연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입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